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단잠 가운데 깨우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섬기심의 모습이 우리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직분, 그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임에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채우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을 모두 다 지은 뒤에 이제 성막에서 그 직분을 수행할, 봉사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복잡해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부분들은 5절, 7절, 21절 또 그 외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라는 구절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역시 성막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공급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 붙드는 것, 어떻게 하셔든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 그게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국가를 세우기 위한 어떤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타 민족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기타 좀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여러 족속들, 민족들, 그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국가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조직도 필요하고 군대 조직도 필요하고 뭐 행정 조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국가를 운영할 만한 조직들이 필요한데,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가,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쭉 읽어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지금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막 지금 조직하고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보다는 성소를 세우는 일, 성막이 또 그렇게 대단히 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또 천으로 졌지 않습니까? 텐트로. 근데 이것을 만드는 일들 가운데 온 정성을 쏟습니다. 온 에너지를 여기에 다 쏟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도 이처럼 복잡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어제 다룬 말씀이지만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또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냅니다. 금이 1톤, 은이 3.4톤, 동이 2몇 톤,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하자면 다 가진 거 다 낸 겁니다. 성소를 만드는 일에.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없잖아 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전혀 다른 데 있음을 또 알게 하십니다. 또 깨닫게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가 가장 처음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그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먼저 짓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 완성된 이후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아론을 위해서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3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론 그 개인 한 사람을 위한 옷이 아니죠. 아론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대제사장으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옷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론 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부제시에 황금 우상을 만드는 주역이었죠. 참 큰 공을 세운 황금 우상을 만드는, 있는 거 가져와라, 만들자, 이렇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대제사장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시죠. 성품이시죠.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든지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지 어떠한 부족함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고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그 품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값지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언제부터 그랬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겠니?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안에서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악이든지 품으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할 때. 어쨌든지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옷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옷. 대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드러내는 거죠. 직분을, 정체성을.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을 때 군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 이 옷이라는 게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의 가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을 딱 만들어서 주는데 매우 정교하게, 매우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첫 번째 직분. 두 번째는 백성 편에서 백성을 중보하고 백성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하는 그런 직분의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역할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매우 아름답게, 매우 정교하게, 매우 영광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 자체가 귀하고 그 직분이 신분이 높아서 이렇게 이 옷을 만드는데 이 아름답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장 된 직분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쨌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고 계시는가, 그의 겸손함이 무엇인가, 그의 낮아지심이 무엇인가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로서는 안 되니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오늘도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 개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 그래서 호마노를 이렇게 물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입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불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양쪽 어깨에다가 호마노라는 걸 딱 하고 거기에 무엇을 하였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6개씩 딱 써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개인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딱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하나님, 이스라엘 지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들의 삶을 하나님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직분이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거니까.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그들의 수고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마치 대제사장이 12지파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과 우리의 모든 그 아픔과 수고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 어깨에 이스라엘의 모든 이름들을 딱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어깨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 이름을 딱 짊어지고 가정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이름을 짊어지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힘을 쓰고 마음을 쓰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특별히 내 기도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내 기쁨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할 수 있는, 기도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는 흉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패, 가슴에 있는 패죠. 흉패도 참 복잡하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또 보석질이 이렇게 물려져 있는데 12개의 보석이 물려져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초석이 된다,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흉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판결을 나타내는 겁니다. 판결. 그래서 이 흉패가 하나님의 이 편에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판결을 정확하게 아주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가장 우선으로 여기도록 이 흉패를 만들었습니다. 흉패 안에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둡니다. 두 겹으로 해서 흉패 안에 주머니를 두고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을 이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제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전쟁이 났다 싶으면 하나님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물을 때 이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림을 사용하게 되죠. 이 흉패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을 다스릴 때 백성들의 어떤 그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을 아주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면서 그들의 마음들을 만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이 옷을 통하여서 살펴봤지만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또 막중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주의 명령을 의지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또 나의 삶이 늘 하나님 편에서 공의롭고 공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을 늘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